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는 중입니다. 지금 6장에서 16장은 심판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나팔 심판이 8장 6절에서 11장 1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 6절에서 9장 21절까지 일곱 나팔 중에서도 여섯 번째까지 나팔 심판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볼 텐데 10장과 그리고 11장 1절에서 14절은 소위 삽입 본문입니다. 11장에서는 이제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장면이 나오고 11장 1절에서 14절은 이제 두 증인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가 일곱 나팔 중에서도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나옴으로써 일곱 나팔 심판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인 심판, 나팔 심판, 계속 이제 대접 심판은 하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다각적 시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심판을 이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연대기적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이 나팔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적 성경을 더 심화하고 또 강화시키는 본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인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인 심판에서는 7장이 삽입 본문이지 않았습니까? 14만 4천과 수많은 흰 무리 이것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다. 소망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팔 심판에서도 나팔 심판이 8장 6절부터 11장 19절까지가 이어지는데 그 중에 10장과 11장 1절에서 14절이 삽입 본문인데 이 작은 두루마리의 책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은 이 심판의 시대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교회 정체성은 무엇이고 이 심판의 시대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오늘날 신천지가 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천지의 해석을 이제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정통 교리에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바로잡는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방주사를 여러분들이 맞으셔야만 나중에 신천지가 어떤 얘기를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이거 신천지가 하는 얘기네. 우리 이제 정통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나 또 목회자에게 한번 물어봐야지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방주사를 놓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생각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돌아가셨을 때는 그 육체는 죽었고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연의 육체인 이만희가 그 2000년 전에 예수의 육체를 대신해서 이 땅에 왔고 2000년 전에 그 보혜사 성령이 오늘날 이제 이만희에게 임하여서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한다 하는 것이 이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과 동등된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거룩한 영,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혜사 성령이 가장 지극히 더 높고 존귀한 존재이며 보호와 은혜를 베푸는 이제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1장 1절과 특별히 오늘 10장 1절 그리고 22장 16절에 나오는 이 천사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 부분의 천사를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 이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신천지는 무조건 구름하면 영입니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비유풀이로 등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성령과 천사를 동일시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제 문제 삼고 이 성령을 천사의 일부로 보고 그냥 천사와 같은 존재로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고 그것은 성부 삼위일체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도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통 교리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이 구름은 세우파니 하나님의 신현 현상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타날 때 구름, 바람, 뇌성, 불, 지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가운데 이 천사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제 특별한 천사,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원래 예수님의 이 영광의 모습이 무지개가 있고 또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힘센 다른 천사에게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 권세를 주고 또 그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는다는 것은 바다와 땅은 모든 이제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처럼 이 모든 우주와 이 땅의 주권을 가지고 이 천사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과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처음에는 그 두루마리 성경이 닫혀 있었죠. 봉해져 있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막 웁니다. 도대체 이 인을 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주셨는데 이 인을 뗄 자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자 어린 양 예수가 이 인을 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인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심판이 시작되어서 7인이 다 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펴놓인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된 책, 오픈된 두루마리, 다시 말해서 그 인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펴놓인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과 등치시킬 수 없습니다. 신천지 이단은 여기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계시록과 등치시키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등치시킬 수 없고 7인 심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이 열린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다시 닫혀져 있지 않습니다. 자, 사자가 부르짖은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타남의 현상을 신현 현상이라고 합니다. 세오파니, 바람, 구름, 뇌성, 우레, 이 어떤 큰 음성들,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남의 현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는데 7 우레가 말할 때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선 소리가 나서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1절에서 3절은 펴놓인 열린 책이었는데 이 열렸던 책이 지금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다시 닫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다시 열렸다 하는 것은 이것은 2000년 후에 이만희를 통해서 다시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7 우레라고 하는 것은 지금 1절에서 3절의 그 열린 책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또 다른 심판을 우레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예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레 하나
둘, 이 일곱 무례를 통해서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잠시 유예하는 것,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열렸던 요한계시록이 2000년 동안 닫혔다 하는 근거 구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천지의 이런 주장은 허무맹랑하고 그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 청계산 자락에서 일어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실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꿰어 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성경의 고귀한 말씀을 그렇게 난잡하게 난도질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5절 이하를 보면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10장과 11장의 중심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을 실천하시는데 그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교회에게 위임되었다. 두 증인입니다.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천지에서는 이 두 증인을 이만희와 홍종묘, 그래서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두 사람이 호성기도원에서 어떻게 개혁하고 나왔다 이런 것들을 갖다 꿰어 맞추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비밀에 갇혀져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비밀에 갇혀진 비밀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성취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지요. 8절 이하를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러면 내 배에는 쓸 것이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지금 1절에서 3절에서는 열렸지만 다시 3절에서 4절에 닫힌 말씀을 8절에서 9절에 열린 말씀으로, 그래서 2000년 전에 열렸다가 이제 다시 2000년 동안 다시 닫혔다가 그리고 이만희를 통해서 다시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는 이 사도 요한격의 사람이 이만희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희가 오직 요한계시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계시록으로 등치시킨다는 것 말 자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 일곱 인심판에 대한, 그래서 5장과 10장을 연결시키는 문학적 구조이지 이 작은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직 이만희만이 갖다 먹었고 그것을 이제 이만희만이 전할 수 있다. 그 예언으로 이제 이것을 갖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그래서 이 예언하는 주체가 이만희가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예언하는 주체는 이만희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독점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한 사람에게 이제 적용해서 그것을 억지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3절을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부르는 거죠.
그 예언자의 입에 예언의 말씀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사명을 이제 북돋는 장면에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언자가 전해야 할 말씀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심판의 말씀이 사실 예언자에게는 받아먹는 것 자체로 꿀같이 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달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쓰디쓴 이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먹는 것 자체는 너무 달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충돌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시험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쓰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네가 받아먹을 때는 달지만 그것을 이제 전할 때는 배에서 쓴 것처럼 굉장히 쓴 과정이 될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해석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만희 한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받아먹고 그 누구도 이제 해석하지 못하고 2000년 동안 봉함되었다가 이만희가 자기에 의해서 다시 열린 책이 되어서 그것을 이 땅에 전한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주장입니다. 억지 주장입니다. 여러분, 주장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보십시오. 그럼 저보고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미친놈. 맞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하면 미친놈 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만희도 그런 억지 주장을 하기 때문에 미친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친 자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주장일 뿐이지 어떤 성경적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은 말씀 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책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또 모든 신약의 모든 성경들,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은 송이꿀처럼 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참 즐겁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배에서는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것, 이것이 올바른 적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말씀, 이 신천지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거기에 이제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도 안 되고,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반드시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 또 사역자들에게 얘기해서 여러분 속히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책을 너희가 먹어라. 이것은 이만희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도 다 받아 먹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송이꿀처럼 단 것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도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할 때 배에서 쓴 것처럼 어려움도 좀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영광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심판의 시대에 주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전하는 과정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단의 어떤 한 사람에 의해 독점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말씀이 한국교회에 잘 두루두루 전파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모든 이들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심판의 시대에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받아먹고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또 선지자적 공동체로 잘 세워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정말 송이꿀처럼 달죠. 저는 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사실 이전에도 많이 공부했지만 이번에 또 다시 공부해가면서 더 깨닫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죽을 때까지 또 깨닫겠죠. 송이꿀처럼 답니다. 우리가 이 답말씀 잘 받아먹어서 또 이 땅에서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수처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